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질 때가 많아요. 그걸 치면 내가 부끄럽죠. 근데 우리가 사는 어떤 사람하고 약속 하나를 해도 그 약속을 내가 못 지키면 그 사람 만났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인간하고 맺어진 약속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이만큼 마음에 부끄러움을 얻고 양심에 찔림을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으로 맺어진 사이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냐면 이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부어주시길 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하나님의 그 본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길 원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아느냐? 잘 모릅니다.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만 20년 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또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알아요. 아는데 어디만 아느냐 하면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만 알아요.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이란 걸 알아요. 아는데 그 창조성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수박이 있으면 수박 껍데기서 보고 수박이네까지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먹고 싶어서 수박 껍데기를 열심히 갉아 먹었어요. 그런데 맛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읽다가 맛없다 하면서 팩하고 성경을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사실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못 들어갔냐면 수박의 앙코 속으로, 수박의 진짜 수박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수박이라면 좀 있으면 수박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나올 겁니다. 수박 그러면 그저 그 파란데 시커먼 줄 꺼여 있는 그걸 수박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딱 깼을 때 안에 벌겋게 익은 코놈이 진짜 수박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먹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한테는 내 본질, 내 정체성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뜻,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누구에게 다 가르쳐 주느냐? 이기는 자. 그러니까 뭐하고 싸워서 이기냐? 죄하고 싸워서 이겨라.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라. 너 자신과 싸워서 이겨라. 너를 잡아삼키는 이 엄청난 세상의 힘들과 싸워서 이겨라. 그리하면 네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창조주의 정체성, 창조주의 본질, 전지하다는 말이 무엇이며 전능하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무소부재하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소부재가 있어요. 무소부재가. 그 무소부재가 뭐냐? 여러분들 봐요. 무소부재란 말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면 아니 계신 곳이 어디라? 그러니까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까지만 아는 거예요. 요까지만 아는 거지. 그러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스가랴서 3장에 보니까 온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7 눈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 뭘 보냈어요? 당신의 눈을 보냈잖아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자, 스가랴 3장 9절부터 이제 4장 10절까지인데요. 일단 3장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뭐가 몇 개? 7 뭐가 있어요? 어이구, 돌에 눈이 7개나 달렸대요. 신기한 눈이죠. 그죠? 신기한 돌이죠.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0절,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면 이 온 세상에는 뭐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이 가득하다. 그러면 무소부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온 세상에 뭐가 깔렸다? 그렇지. 여호와의 눈이 깔렸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무소부재하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무소부재. 그냥 화장실에도 계시고, 예배당에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그럼 나이트클럽에도 계시고, 그죠? 안 그래요? 오락실에도 계시고, 춤추는 데도 계시고, 술 마시는 데도 계시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성경적으로 보면, 무소부재란 말이 뭐냐?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에 깔려 있는데, 그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해 있다? 사람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사람, 여러분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여 있는데 여러분들의 몸의 행동과 마음의 생각과 이 모든 영혼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다란 뜻이, 우린 그러면 하나님은 공기 속에도 계시네, 뭐 속에도 계시네, 이렇게 되면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범신론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당신의 눈을 보내주시고 그 눈 아래 살 수 있도록 그 눈을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느끼라. 느끼라. 자, 그 눈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온 세상에 두루 보낸 7 눈이 어디 있어요? 5 발짝 뒤에 계셔요? 그래? 자, 2가지 차원으로 얘기합니다. 2가지 차원으로. 여기서 말하는 한 돌에 7 눈이 새겼는데 이 눈은 여호와의 눈이다 그랬거든요.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은 7 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7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보좌 앞에 7 영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7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에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뜻이고, 여호와의 눈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바로 머리 위에 딱 여기 있죠. 그죠?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들의 일걸수 일투족을 다 보십니다. 내 바로 이 이마 요 바로 위에 계시거든. 요 딱 바로 위에 있으면서 항상 나를 쳐다봐요. 그 눈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기도할 때 2가지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막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그럼 저 뒤로 먹고 검사 이렇게 뒤로 쳐다보죠. 그때는 뭐예요?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죠. 귀신이 찾아왔죠.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내 기도를 방해하려고 뒤에서 으시시하게 만들고 가면 갑자기 무섭고 그죠? 내 꼭 덮칠 것 같고 그렇게 무서운 시간들, 그런 날들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우리 영혼이 그런 악한 영들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못 느끼면 아무것도 없는디 하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자꾸 느껴. 자, 그럼 우리는 귀신만 느낍니까? 어떨 때는 뭘 느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뭔가 내 곁에 계신다 하는 느낌이 안 듭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할 때에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막 손을 막 올려주는 듯한 느낌 안 들어요?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데 막 힘이 없는 내가 쭉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슨 힘이 확 들어와서 기도가 막 폭발적으로 팍 터져나오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느끼죠? 우리는 느끼잖아요. 근데 느끼는데 요 정도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훨씬 더 진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정말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저 앞에 이런 눈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송아지 눈 같은 눈이 딱 보이는데 요 탁 위에서 저를 쫙 보는 거예요. 눈 하나가 딱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그게 여호와의 눈이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무소부재란 말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 맞는데 그 말의 뜻이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이 땅에 보내주시사 모든 세상의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 특별히 내 영혼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그럼 제가 욕할 수 있겠어요? 죄 지을 수 있겠어요? 내 성질나가 한 대 확 때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느껴지면 우리는 대단히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겁니다. 이 자리에 만약 예수님이 여기 딱 서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정신이 어디로 팔리겠어요? 예수님한테 시선이 확 모아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혹시 나를 아실까? 막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대단히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자고 핸드폰 보고 놀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딱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 저 멀리 구만리장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나를 매일매일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위하여 무소부재란 말이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알면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딱 보이고 예수님 바로 앞에 딱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개 바바지 쳐들고 예수님 이렇게 할 줄 알아요. 예수님 딱 쳐다보면요 그대로 탁 엎어져요. 궁디 깔고 그 앉아있지 싶습니까? 그대로 엎어져가지고 주여 가면서 있잖아요. 이 부정한 나를 찾아오셨나이다. 그죠? 꼭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내가 부정한 중에 여호와를 배웠으며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화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이사야가 정말 깨끗하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봤을 때 자기는 죽을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언제나 사랑 만져주시고 나를 사안아주시고 내 손을 탁 잡아주시고 그래서 사뿐 걸어가주시는 좋으신 나의 주님, 요런 것만 있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부분은 상쇄되고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좋으심, 그러니까 사랑 많은 거, 그냥 사랑이 많으니까. 왜? 사랑이 많아야 내가 편하거든요. 주님 사랑 많으시잖아요. 내가 이런 실수하고 이런 잘못을 했는데도 용서해 주세요. 간단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사랑의 주님만 부각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릴 때 어머니한테 자라났을 때 어머니가 사랑하는 얘야 사랑하는 얘야만 했습니까? 아니면 멍디 들고 막 때리고 맞았습니까? 안 맞은 사람 여기 있으면 지금 맞으셔야 돼요. 지금은 말씀과 맞으세요. 여러분들 안 맞으면요 인간이 안 됩니다. 많이 때리든 적게 때리든 폭력을 쓰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매로 죄를 일깨워주고 죄의 값이 이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게 매예요. 내 성질 난 대로 막 두드려 패면 이건 폭력이지. 죄를 깨우쳐주고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어내는 매를 들으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릴 때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 주머니 안에 있잖아요. 동전 훔치다가. 근데 왜 훔쳤냐면 그때 전자오락이 나왔는데 뿅뿅뿅뿅뿅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하나인데 한 판에 50원이었거든요. 50원 탁 놓고 뿅뿅뿅뿅뿅 어릴 때. 그래 아마 그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아마 한 5학년 정도인가 아마 그때 나왔는 것 같아. 그래 뿅뿅뿅뿅뿅뿅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하다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돈을 다 썼어.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제 엄마나 아버지 여 주머니 포켓 속에 이제 돈을 100원씩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아무 때 돈이 없는 거라. 하여튼 정신이 나가면 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가 딱 했는데 그날 어머니가 일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와가지고 집에 딱 오면 그부터 쳐다보시는가 봐 엄마가. 그걸 딱 쳐다보는데 돈이 없는 거야. 저를 향한 눈이 싹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돈 어디 갔어? 몰라. 난 몰라. 갑자기 엄마가 부엌으로 가더니만 막 빗자루 목도리를 딱 들고 와가지고 이놈의 새끼 가면서 나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그래가지고 엄마 이놈의 새끼 하는데 막 도망갔어요. 막 도망갔어요. 엄마가 이 신당동까지 있잖아요. 길가까지 막 나와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나이든 엄마가 빠르겠어요? 어린 제가 빠르겠어요? 제가 빨랐으면 열심히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막고 큰 거예요. 그때 매를 안 맞아도 저는 알고 있었죠. 그죠? 근데 매를 맞으니까 더 확실히 알았죠. 아, 저렇게 행하면 우리 엄마한테 실어 맞겠구나. 어느 날 제 동생하고 저하고 싸웠거든요. 여동생하고 싸웠어. 싸우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그러면서 갑자기 그죠? 저를 오른손에 딱 잡으시고 제 여동생은 왼손에 딱 잡으시고 확 던져버렸어요. 바깥에. 와,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그때서야 알았는 거예요. 위대하신 아버지. 아니 그런데 그 아버지를 딱 바라보는데 엄마가 그만하세요. 이러니까 빨가벗겨 가지고 다 쫓아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빨가벗겨져 가지고 근데 팬티만 입었어. 팬티만. 그래서 엄마가 불쌍히 얘기해. 집 밖에 딱 쫓겨서 나와가지고 저하고 제 동생하고 니어 커 옆에 탁 쪼그려 그래 앉아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왜 극하겠어요? 왜 싸우냐 이 말이지. 왜 돈 훔쳤냐 이 말이지. 왜 너 그랬냐 이 말이죠. 그러면 부모들이 우리 애기야 누구야 이러고만 사는 게 부모입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한쪽에는요 사랑이라는 맛있는 사탕을 들고 계시지만 한쪽에는 공의로움이라는 하나의 매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내 편한 쪽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만 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 때문에 빛이 나는 건데 이 공의가 없는 사랑만 자꾸 만들어놔요. 그래 우리 인생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체, 그 본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도록 누구한테? 이기는 자한테.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기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를 지키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못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한테 주시는 특별한 하늘의 은총이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늘의 은총.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훈련 받아요? 이기려고.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내가 마귀한테 지면 마귀의 종이고 죄에 지면 죄의 종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이기면 내가 죄를 이기면 내가 죄를 다스린 자가 되는 거고. 안 그래요? 마귀를 이기면 내가 마귀를 이긴 자가 되고 마귀를 통치하는 자가 되고 마귀를 다스린 자가 되는 거라.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 다른 말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되라. 즉 네 속에서 네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질투심이 폭력성이 막 올라온 그때에도 네가 네 심정을 낮추어서 다루어서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을 죽이고자 싶어하는 그 악을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 가인이 이겼다면 이 세상이 죄의 세상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가인이 졌으니까 이 세상이 가인의 줄기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이 판에 뭐 다른 사람 뭘 못 죽이겠어요? 부모 형제도 죽이는 이 세상인데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잖아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은 다른 누구를 짓밟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짓밟고 여러분들은 올라서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큰 영광이 있지만 진 자는 노예가 되고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자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잠시 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갈라내요. 홍해를 가른 그 물을 통과해서 바다 가운데 육지가 생긴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역사죠. 우리가 그거 봤다 그러면 하나님 맨날 믿습니다 안 하겠습니까? 안 할란가? 예? 요 앞에 뭐 그저 막 바다가 스시마성까지 있잖아요. 대마도까지 막 바다가 확 갈려져 가지고 바다 가운데 육지가 생겨 가지고 자동차 타고 확 갔다 확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 동풍을 불어 가지고 확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거 보고 잠시 후에 또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냐면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해줘도 그들 눈에, 그들 마음에 필요한 것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이래서 애굽 땅에서 나오지 말자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야, 인간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는 똥돼지야. 이게 하나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이게 똥돼지 인생이야. 하나님 뭐예요? 나는 너희 영혼을 구원해 준다. 즉 자유자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똥돼지가 되는 거예요. 뭐같이? 밥도 물도 집도 어떠고 뭐다고. 그러니까 맨날 이 심령 속에 거머리 새끼 같은 심령이 들어와가지고 거머리가 첫째 딸의 이름이 뭐? 다고. 둘째 딸의 이름은 또 다고. 그래서 다고가 거머리 딸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잠언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는 거머리와 같은 이 마음이 들어있어요. 거머리 같은 마음이. 그래서 맨날 뭐하냐? 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가 뭔가 주면 아싸 좋아라 이렇게 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러지만 우리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받아 처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안 그래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는 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쁜 놈인 거예요. 받아 처먹는 걸 더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선물 사주는 걸 좋아하니까. 선물들이 뭐 하나 갖다 주는 걸 원하니까. 긴장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가옵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심령 속에 뭐예요? 물질의 세계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 홍해를 갈라가지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난 적시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세가 찬양을 해요.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잠시뿐이고 또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생활하니까 배고파 죽겠다. 밥도 목말라 죽겠다. 나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종으로서 먹는 거죠. 새것 빠지게 일하고 채찍질 맞으면서 그래서 그 고기 한 점을 먹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먹고 사는 이 인생 문제를 위해서 예수 믿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자유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대답하시오. 여러분들이야.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민생고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여있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것. 내가 매여있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긴 자의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이긴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모르겠거든. 오늘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1000번 만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서 어떤 삶을 사셨던가? 안 그래요? 우리가 진짜 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자유자가 돼야 되는데 똥돼지가 되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정신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똥돼지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나는 자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매인 것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에 매였고 세상에 매였고 물질에 매였고 명예에 매였고 권력에 매였고 직장에 매였고 사업에 매였고 가정에 매였고 수많은 것들에 매여서 나는 자유가 없는 영혼입니다. 저는 내 마음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승리자, 자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참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참 목적은 자유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이유도 뭐예요? 자유자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자잖아요. 여러분이 승리자면 뭐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끄리낌이 없이 거침이 없이 있어도 없어도 여기에 상관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있으면 좋죠? 없어도 좋죠? 없을 때가 더 좋은 게 있어요. 왜?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내가 없는데 하나님 제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 저한테는요 거기 갈 만한 돈이 없습니다. 저는 차비도 없습니다. 주님 저한테 차비만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기도 딱 끝나고 내 눈앞에 딱 보니까 갑자기 만 원짜리가 핑핑핑핑핑 날라와가지고 내 앞에 탁 있어. 아 이 기적이다 이거는. 그죠? 뭐 그런 적 없었습니까? 제가요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예수 안 믿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때 딱 토큰 한 장이 있었거든요. 딱 그거밖에 없었어. 근데 그거 내고 우리 집 가려면은 이제 19번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18번 버스를 타는 거예요. 타면은 제 생각에 요놈이 종점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면 하여튼 이것이 역행으로 가는 이제 그런 버스라 가지고 타면 한참 돌고 삥삥 돌고 그래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한두 시간, 2시간 정도 걸릴 거다. 그러니까 저는 딱 계산을 했는 거예요. 이 버스를 타고 가서 한 바퀴 계속 돌면은 대구 시내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대구 시내 구경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좀 때우고 막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머리 딱 썼는 거예요. 우리 집은 서구였거든요. 서구였는데 이 18번 버스를 타고 쭉 갔는데 파동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구에 와서 보면 알겠는데 파동에서 우리 집은 비산동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리까지 왔는데 와가지고 저는 계속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차장 아저씨가 운전사 아저씨가 기사 아저씨가 말하기를 야야 종점이다 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안 내렸어야 되는데 빙시같이 내려붙는 기라 토큰이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내 계획과 틀린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제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 파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걸었냐면 그때 한 3시 반 4시 정도 됐나 그랬거든요. 해가 떨어져가지고 어두컴컴해지는 그 시점까지 걸었는데 그때 칠성시장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그런데 제가 하늘을 쳐다보고 걸었겠습니까? 땅을 쳐다보고 걸었겠습니까? 왜요? 돈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 돈 떨어졌는가 싶어가지고 그만 쳐다보고 그래서 모가지 아프도록 계속 쳐다보고 갔는데도 돈 10원 하나 안 떨어져 있더라고. 100원짜리 하나 안 떨어져. 100원만 있으면 내가 타고 들어갔을 건데 없었어. 그래가지고 막 갔는 거예요. 그래가 칠성시장에 갔어요. 근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다리 너무 아프고 우리 집까지 또 한참 가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어떤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돈이 없어 그러는데요. 제가 구글을 했어요. 난생 처음으로요. 구글을 했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집에를 못 가고 있는데 아저씨 차비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얼마나 고맙게 시리짜리 저한테 차비를 빌려주셨는데 그 차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다음부터 절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가 땅바닥만 쳐다보고 2-3시간을 걸어도 돈 10원 하나 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건졌을란가 몰라도.
저는 10원 한 개도 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게 부족하다. 이게 부족함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참, 그게 은혜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안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닐 때는요. 길을 걸어 다녀도 10원짜리도 안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생각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 더 확실하고 안 그래요? 그래 뭐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는데 가면 돈이 다 와요. 그죠?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께서 까마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돈 쓰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딱 그 돈이 딱 필요한 그 돈이에요. 이런 걸 뭐 수없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참 내 아버지다. 옛날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요. 땅 쳐다보고 아무리 쳐다보고 땅을 그렇게 파도 돈 10원 하나 나오지 않던 그것이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고 다녀도 하나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롭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저것들이 벌어가지고 광야 40년 생활했습니까? 안 그래요?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땅 속에서 물이 올라오게 되고 메추라기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이제 우리 일하지 말자 뭐 이게 아니고 또 사람들은 또 그거만 들어요. 꼭 일 안 해도 하늘만 쳐다보고 나오니 이제 또 모가지를 들고 하늘만 또 쳐다보네. 그 뜻이 아닌 거 알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시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도 않는 자는 뭐 하지도 마라? 네,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사생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생자가 아니라 지금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열악한 환경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여서 신앙이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잠깐 아프기도 하시고 그죠? 병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돈 없게도 하시고 그리고 뭐 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위해요? 성도를 위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새끼니까.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자식 맞습니까? 하나님 자식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누굴 위해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위하는 거예요. 우리 오건사를 위하고, 우리 그죠? 우리 이집사님을 위하고, 다 여러분들 다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위하지. 누구를 위하겠어요? 그걸 갖고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날 위했습니까?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니는 아직 덜 맞아서 극한다. 하고 이제 몽디 들고 이제 또 풀이 갈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자꾸 매여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살아가라. 아멘하며 살아가라. 그런데 보통은 뭘로 말씀하시냐면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셔요. 보통은 좀 어떤 은사가 깊고 은혜가 깊은 사람들한테는요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는데 그런 때는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환상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아니면 잠자다가 꿈을 꾸고 이러면 어때요?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딱 다 보여요? 본 사람 한 번씩 보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꿈도 꾸잖아요. 근데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환상을 봐도 뭔 내용인지 몰라. 주님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내용인지. 왜? 그 말들이요, 직설적인 말이 아니라 비유와 상징으로 된 말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더라. 그런데 비유와 상징을 깨달으면 누구같이 되냐면 다니엘같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꿈 꾸고 환상 보고 이렇게 하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돼야 안 돼요. 그죠? 다른 사람 누구 다 해석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해석자가 아니라 해석을 듣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가 점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가 된다? 해석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주님의 말씀을 듣든 어떤 것을 듣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직설적으로는 좀 덜 말씀하시더라고요. 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잘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환상 이렇게 어떤 형태를 보여줘요. 맞죠? 뭐 대충 안 그렇습니까? 대충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단계단 말이에요. 꿈 환상의 단계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해석자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경도 많은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고 교훈으로 되어 있죠. 이런 많은 성경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나오느냐? 신천지가 왜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비유와 상징적인 부분을 개신교에서 잘 못 다루기 때문에 이 약점을 신천지가 파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 비유와 상징들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해석의 원리들을 깨달아가야 돼요. 기본 원리들이 다 있죠.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딱 얘기하죠. 그리고 땅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땅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안 그래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어디에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졌네? 마음이 길가인 사람. 또 돌밭에 떨어졌네. 마음이 돌덩어리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또 씨가 말씀이 떨어졌는데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 또 씨가 떨어졌는데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진 사람. 그러니까 땅이라고 말했을 때 이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구나. 자, 성경을 통해서 상징의 기본적인 해석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기본적인 건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씩 읽다 보면 구약에도 선지자들의 많은 비유들이 뭘로 되어 있어요? 많은 그 말씀들이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유된 말씀들을 성경이 해석을 조금씩은 해준단 말이에요. 안 해준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비유의 뜻들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상징과 비유를 이해하려면 그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색깔에 대한 뜻, 두 번째 숫자에 대한 뜻, 세 번째는 보석에 대한 뜻. 요 기본 세 가지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 그런 해석의 원리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깨닫게 되면은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와요. 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해석할 수 있다? 뭐도 해석할 수 있다? 사람도 해석할 수 있다. 사람을 딱 보면 통찰력 있다고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지금 또 때로는 하나님이 딱 가려놔요. 그러면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싹 알아져요. 이게 왜 그런가? 해석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면 사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을 해석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살리고 싶으면 사람을 알아야 되죠. 사람을 알려면 사람을 해석해야 되죠. 사람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루 아침에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다. 다니엘이 하루 아침에 성경이 해석이 빡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채식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훈련을 통해서 해석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지혜와 총명, 명철 이런 것들을 모략과 같은 이런 능력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들을 지켜나가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안 그래요? 오른편 뺨을 탁 맞으면 어떻게 알아? 그죠? 말만 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시면 하시고, 누구 만나면 하시고, 오리를 가자면, 그렇죠, 오리가 몇 킬로요? 2킬로, 2킬로 가자 하는데 4킬로, 꼭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꽃배기로 해줘요. 그래, 저 짜장면 한 그릇만 사주시면 됩니다. 가봤냐? 아줌마 꽃배기 하면서 탁 해주는 사람, 여기 심리 가는 사람, 아시겠죠? 그 사람은 뭐예요? 배는 너무 고픈데 양심이 있어서 이것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줌마 꽃배기 한 그릇 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간다는 것이 저 사람이 마음을 충족시켜준다, 만족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이용해 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충족해 드리는 방법은 연약한 영혼들, 작은 자들의 마음을 충족할 때, 충족시킬 때,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25장에 보면 의인에 대한 얘기, 양과 염소의 그런 갈림길 속에 나온 얘기들이 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제대로 해석력 있는 삶이 되려면 이런 말씀 하나하나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거 안 지키고 다른 거 구하는 사람은 다 도둑놈이에요. 왜? 주님이 문인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 도둑놈이요. 절도요. 강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도 안 돼요. 말씀만 듣고 귀만 높아지고 머리는 이딴만해지고 몸은 요만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이쪽으로 탁 기울어지면, 그죠? 그때는 머리라 하는 게 아니고 대가리가 땅에 쾅 박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해서 올려놔. 하다가 또 이쪽으로 딱 기울어지면 좌로나 우로나 한번 조금만 치우쳐도 킥하면서 몸이 균형을 잃고 또 탁 하면서 받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머리만 굵고 우리 팔다리 힘, 몸에 힘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행하는 게 어렵죠. 저도 살다 보니까 행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말해놓고 지키려고 해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내가 말하지 말걸 이라고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수없이 이 말 하나 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이런 거. 아, 그렇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항상 이런 심령,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이런 이기는 자의 훈련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해석력도 만들어지고, 해석력,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성경이 해석되어지니까 꿈과 환상도 해석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알아지고, 또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이 알아지고, 연계가 알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열심히 해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안 지키면 은사는 소멸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 성령이 역사하는 은사자가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한테 사용되는 은사자가 됩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기는 자까지 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교회는 스무나 교회예요. 스무나 교회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일 동안 너는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자, 10일. 그러니까 10. 아까 성경에 있는 것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숫자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1. 1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2는 분리, 구별 이런 뜻이에요. 3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신들의 수다. 4는요. 동서남북 세상의 수요 사람의 수다. 그 다음에 5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6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666이 나오는 거예요. 6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죠, 여러분? 예, 저도 뭐 6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6자를 써야 될 때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7은 세상에서의 완전수다. 8은요 새로움의 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수다. 9는요. 최고한 능력의 수다. 최고한 능력의 수다. 10은 가득 차다, 채워졌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 11은 모르지요. 11. 12는 천국 건설의 수요. 11은 이거는 천국에서 분리의 수. 11은 분리의 수. 자, 13은 천국에서 완전수 혹은 천국의 끝수. 그러니까 숫자는요 1부터 13까지만 알면 돼요. 13까지. 그러면 14, 15부터는 뭐예요? 10 더하기 4, 10 더하기 5 이렇게 묶어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리고 숫자를 해석할 때 제가 다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이 잘 못하겠죠? 예? 자, 만약 153이다. 153. 그리고 153이 뭐지? 자, 100 더하기 50 더하기 3이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3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다. 50은 뭐예요? 그러나 1단계죠. 1단계는 6의 단계라. 자, 그 다음에 50은 2단계죠. 5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단계에 올라왔다. 이런 뜻인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 마음의 세계가 혼의 세계가 2단계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이 1은 뭐예요? 100. 1이죠. 1. 3단계의 1이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우리에게 신적인 권능으로 채워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다. 막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건 억시 쉬운데 여러분이 하려면 억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훈련이 덜 됐고 아직 영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해석의 원리가 또 100%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들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이런 숫자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말. 자, 10이라는 수가 무슨 숫자예요? 가득 채워졌다. 뭐가 채워져야 된다? 환난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 즉 환난이 가득 채워진다는 말은 환난의 끝을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환난의 끝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지. 그죠?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럼 환난으로 꽉 채워졌어. 그러니까 환난의 끝은 뭐냐? 내가 순교당하는 거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는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 그런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교당하는 사람들,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그러니까 순교자들한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교자들은 뭘 이겼어요? 적어도 자기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았죠. 그래서 순교하는 거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겼는 거라. 그런데 이기긴 이겼는데 100% 완벽하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간적으로 이 목숨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간적으로 내가 이 세상의 엄청난 압력을 내가 이겨냈어도 평상시에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오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종류는 순교자들이죠. 그죠?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순교자들의 영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머지 영들은 어디 있어요? 다 낙원에 있죠. 그죠? 다 낙원에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맛을 영으로 이 순교자들은 보게 돼 있다. 영으로 맛보는 자들. 이게 바로 순교자들이다. 그리고 살아서 그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서 들어가게 돼요. 이걸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왕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왕이 되고 순교자, 영으로 들어가고 육으로 살아서 들어가지만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처럼 들어가게 되는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바로 순교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다?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뭐냐? 지옥이거든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거는 육신의 죽음이죠. 그죠? 이걸 첫째 죽음, 첫째 사망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둘째 사망은 뭐냐면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벗어나겠단 말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란 말이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는 지옥의 권세 아래에 네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올라오는 영적인 영향력 속에 네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다 찾으셨어요?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용광로 연기 같은 연기,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무저갱에서 무저갱 열쇠를 받은 한 천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다. 그러니까 이 별은 그저 좋은 천사는 아니겠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니까. 그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 별은 천사인데 이 천사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무저갱은 삼청 지옥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어둠의 세력이 강한 그 지옥의 문이 열렸던 거예요. 그 문이 딱 열리니까 시커먼 연기가 올라와요. 이제 이 시커먼 연기가 육으로는 여러분들 산업혁명을 통해서 온 세상에 공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석탄이 쓰여졌어요. 기름이 쓰여졌어요. 그러면서 계속 시커먼 연기들이 온 세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너무 시커매져가지고 이제 뭐 보건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해가지고 분진장치 만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게 세상에 공해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육적으로는 뭐냐면은 세상에 어마어마한 공해가 1800년대부터 그것이 시작됐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시작됐다. 그래서 18세기부터 해가지고 180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하늘에 시커먼 연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 그저 보면 공장 같은 데 보면 꿀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지옥의 풀무 연기와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환경들이 다 깨지고 무너지게 됐죠. 여러분들 깨지게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이 환경 문제에 대단히 신경을 쓰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환경 문제에 좀 환경 제품들을 쓰는 게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 저도 경유차를 쓰지만 경유차 쓰는데 거기에다가 이 장치, 집진 장치를 다 달게 돼 있어요. 다 달아가지고 공해가 절감되도록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옛날에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빨래 빨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말고 친환경 세제들 조금 비싸죠, 그죠? 근데 친환경 세제를 쓰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쓰죠. 그래가지고 친환경 세제, 친환경 이렇게 얘기하죠.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세상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친환경.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메이 그 차 세차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세차하는 거. 이제 세차하는 게 있어서 그래가 막 세차를 하는데 어떻게 선전하냐면 아무리 이까 세차를 해도 이 모든 것이 그 물에 들어가면 다 분해가 돼가지고 절대로 환경 오염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그 암에 그거 사가지고 열심히 세차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세차하면 걸리지만 그때는 세차도 됐거든요. 그래 막 했어요. 그래 이제 지금은 이제 세차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세차를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 환경 그러죠.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물도 지금 사 마시고 있는 실정인데 옛날에 무슨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길 가다가 뭐 수돗물 딱 틀어가지고 묻고 다 이렇게 마시고 살아갔는데 지금은 수돗물 마시라 하면 마십니까? 마셔도 됩니다. 그죠? 뭐 마십니까? 못 마십니까? 수돗물을 어떻게 마시냐면 이래 마시면 됩니다. 집에 물통을 이렇게 딱 하나 놓고 그 수돗물을 받아요. 일단 받아요. 선생님 말씀 들어봐요. 다 드시는 거 다 받아. 그러니까 항아리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다 옛날에 우리 물 받아 놓은 것처럼 수돗물 틀어서 딱 받아 놓고 하루가 딱 지나면 그 물에 있는 염소나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 밑바닥을 싹 가라앉아요. 그리고 그 물을 떠 먹으면 미네랄이 다 살아 있어요. 일단 도저히 못 믿는 상태다. 영 못 믿겠거든 하루를 더 기다리세요. 네.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 수돗물이 이제 원래 다 강물이고 다 뭐 시냇물이고 강물이고 뭐 다 그렇잖아요. 댐에서 나온 물들이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물인데 그거를 소독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 정도 하면 소독약이 싹 다 가라앉아요. 그래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혹시 정수기 물 뭐 생수 못 사먹고 막 그 갈 때는요 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가 영 답답하면 수돗물 막 바로 드셔도 안 죽으니까 그죠? 좀 몸은 좀 괴로울 수 있을란가 몰라도 뭐 안 죽으니까 드셔도 되니까 너무 그렇게 그죠?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집집마다 정수기 없는 집 어디 있어요? 그죠? 집집마다 다 정수기 사놔놓고 정수기 없는 집은요 생수 사가 먹고. 그럼 그 생수는 다 오염 안 되고 뭐 다 좋은 겁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먹는 모든 과일이나 모든 그런 것들에 농약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약을 또 매매 씻는데 퐁퐁 풀어가 매매 씻는데 그 퐁퐁은 또 뭐라? 그러니까 뭐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뭐 안 되는 거 뭐 풀어가지고 막 하면은 또 괜찮다 그러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죠? 아이고 그래서 뭐 얼마나 그 많이 합니까? 또 그래가지고 또 얼마 전부터 베이킹 소다가 대단히 유행을 해가지고 베이킹 소다만 해가지고 그렇게 살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세상에 와야 세상 자체의 근본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육적으로도 어둠의 세상이 왔다 이 말이에요. 공해가 심하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풀무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그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이럴 때는요 영이 또 되게 맑고 괜찮아요. 또 좋을 때. 또 뭐 한 번씩 또 속이 또 디비져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다크스쿨 또 이러고 시계에서 눈 이래가지고 또 다니거든요. 다녀요. 그래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영이 얼마나 흑암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게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흑암. 여러분이 흑암을 이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말 한마디 딱 들으면 가슴이 딱 꼽히죠. 근데 흑암 들어가죠. 흑암이 가슴에 꼽혔단 말은 뭐냐면 내한테 믿음의 방패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만약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했어요. 지랄병 안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난리치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괜찮다가 오늘은 뭐야?
내가 왜 지랄병했다 그래? 나 저 인간이요. 저것이 더 지랄병이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속이 막 열불이 막 나면서 이미 흑암이 내 속에 들어왔는 거죠. 믿음의 방패가 이 말들을 막아내지 못한 거잖아요. 내한테 누가 독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딱 불화살을 막으면 그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믿음의 방패가 지금 너무나 약화돼서 안 맞고 그대로 맞는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창 들고 다윗을 던져가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착 하면서 피해야 되는데 안 피하고 탁 맞아요. 그럼 죽지. 피해서 살지. 맞아놓고 왜 이카노 또 맞고 난 다음에는 속이 뒤비져가지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딱 나오면 창 맞았다, 칼 맞았다, 활 맞았다, 딱 그거 증가하는 겁니다. 그때는 입 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입에서 불평, 불만, 뭔가 원망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고 자꾸 근심이 올라오고 이럴 때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입이 무저경이에요. 그때는 무저경에서 시커먼 연기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딱 만나면 어때요? 어떤 사람 만나고 딱 얘기하면 정신이 상쾌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혼탁해져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 사람 속에 무저경이 역사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무저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난 성도들이 이 심령이 그런 어둠의 역사가 없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어둠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 자체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속이 깨끗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런 역사들. 어떤 청년이 그래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하고 같이 왔거든요. 자기 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그 친구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래 그 친구하고 저는 뭐 자연스럽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 상담 확 하고 이제 그래 하니까 그 친구가 대단히 이제 침울해가지고 왔는데 확 살아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네, 돌아갔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그걸 보고 옆에 있는 그 친구를 대화했던 친구가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어요? 저는 3년 동안 몇 년 동안 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말이 통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1시간 만에 이런 것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 하면서 애가 너무 놀랬던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의 이치나 성령의 역사나 그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적행이 역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냐 대단히 우울하고 그리고 부정한 생각들이 많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의 영이 역사하면 어떤 어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맞부딪혔을 때 빛이 어둠을 이겨내는 것처럼 이겨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빛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좀 세고 강한 어둠이 딱 찾아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묶여 여러분들이 그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진리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케 하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 심령을 만들어 가야 돼요. 딱 만들어서 정확한 마음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똑바른 그 심정을 만들어 놓고 서로 대화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검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찌르고 그 빛이 쑥쑥쑥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그랬어요. 뭐 1년가 되겠습니까? 2년가 되겠습니까? 10년을 닦으면 기초가 만들어지고 20년을 닦으면 완전을 논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을 신앙생활 잘해가 여러분들 속에 빛이 역사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해야 안 됩니까? 집이 어둠이면 집을 구원하는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집이 어두워졌다면 내가 빛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을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없는 사람 같이 생각을 도무지 안 하려고 하는 거라. 주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누워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길 걸어가도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이런 풀무 연기와 같은 연기가 여러분들 속에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속을 빛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다 아시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여러분들 속에 빛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뜻은 뭐냐? 주의 이름을 덜 불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여 혹은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든 예수를 부르든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의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야, 예수님 이렇게 불러. 근데 어떤 차원의 성도들은 여호와여,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어쨌든 여러분 누구든지 불러야 될 거잖아요. 누가 속에서 올라와요? 예수님이 먼저 올라와요? 여호와가 먼저 올라와요? 주님이 먼저 올라와요? 주님은요 술주자도 주자이기 때문에 그 술이 주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정식 명칭을 불러드려야 돼요. 그죠? 정식 명칭.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예수여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 정확하게 돼요. 주님이라고 부르면 네가 생각하는 주님이 내지 하면서 다가오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그 말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라는 말로 부르기보다는 여호와여 혹은 예수여.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먼저 떠올라져요? 예수님이 먼저 부르고 싶어요? 아니면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르고 싶어요? 예?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답답하게 막 이런 때가 오면은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를 많이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여호와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한 30번 부르면 속이 뚫혀요. 그 이상하게 뚫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보면서 성경대로만 살면 속 답답할 일은 없겠구나.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사니까 속 답답하게 사는구나.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 산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은 예수야. 여호와가 좀 더 가까워진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여호와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하든지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라. 그렇게 부르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뚫혀져 나가요. 이 뚫혀져 나갈 때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능력이 없을까? 성경은 간단하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그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소리, 자기 한탄하기 바쁘지. 본질의 그분, 전능하신 그분, 창조의 그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답하면, 속이 천불나면 예수님을 부르시든 여호와를 부르시든 불러요. 이 심정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 답답한 마음들이 통과가 되고 뚫혀 나오게 되는 역사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오는데 7년 대환란 때가 오는데 자, 7년 대환란 때가 오면 4절에 보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입맞은 자의 숫자가 있는데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입맞은 자의 수로 나와요. 이 사람들은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죠. 들림받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입맞지 아니한 자는 누구냐? 입맞지 아니한 성도. 이 땅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죠. 순교자로 세워진 성도, 백성으로 세워진 성도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겠죠.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한테에 무슨 그런 고난이 오느냐면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래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하고 7년 대환란 속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간에 다 5개월 환란이라는 것을 겪게 돼요. 이거는 믿는 자들한테 주는 환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하고 7년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 땅에 애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빠져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7년 대환란에 들어오게 됐는데 7년 대환란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벌이 뭐냐면 이 5개월 환란이다. 5개월 환란. 그래서 성도들한테 5개월 환란이 오는데 이거는 세균이거든요. 세균. 여러분들한테 어떤 세균이 들어와서 5개월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게 돼요. 근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개월 지나면 자연스레 또 사라져요. 이 5개월 동안만 대단히 이제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들이 뭐 다 받겠냐. 그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또 피할 길이 또 나오겠죠?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피할 길이 많이 나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좀 곤란해요. 그때가 되면요. 지금도 이 세균전, 이런 화학전들의 역사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뜬금없이 바이러스, 뭐 사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또 뭡니까? 또 유명한 뭐 나오잖아요. 뭐 신종플루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한 번도 이런 병이 나온 적도 없었어. 그런데 그런 병들이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백신들이 다 나와요. 기가 막혀. 그 백신들이 나와. 그래 백신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맞고 그래가 또 살아나. 몇 명 죽고. 그래가지고 제약업계가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죠. 그거 만들어낸. 그리고 제약회사 중에 악한, 이건 아주 비밀리에 은밀한 중에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약회사들이 세균을 만들어내서 세상에 퍼뜨려요. 저쪽에 외국에 잘 사는 나라 말고 못 사는 나라 관광지에다가 한 사람 탁 옮으면 다른 사람 탁 옮겨가 비행기 타고 오면 비행기 있는 사람들 또 옮기고 또 와가지고 또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계에 이제 이런 병들을 막 펼쳐나갑니다. 근데 이런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5개월 환란 때가 되면은 이 7년 대환란 때에 이런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세균, 바이러스들이 세상에 펼쳐지면서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큰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들림마다 올라가야 되겠죠. 어쨌든 들림마다 올라가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들림마다 올라가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다 된다. 그러면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한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로부터 이사야 61장 4절 5절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없고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 7년 대환란 때가 되면은 이 스무나 교회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스무나 교회 같은 성도들은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두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반 이 세상 우리 이방 세상에 있는 스무나 교회 성도를 보고 환란의 종들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우리 조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돈을 사랑하고 너무 돈을 숭상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재림할 때가 올 것인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지상재림할 때가 올 것인데, 지상재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복음들을 이 사람들한테 전파하게 돼요. 예수님도 계실 때에,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막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서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방인 중에 있는, 그런 이때는 다 뭐예요? 많은 환란들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는 지상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벗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666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그렇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한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잘 듣고, 어떤 분들은요 두 정인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정인들은 다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러니까 두 정인들은 스무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은 다 그렇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는 또 위대한 또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다 순교자들이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정인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 주정인들은 어디로 간다? 그죠?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족속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그것도 스무나 교회 성도 중 이제 한 부류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나라들, 그죠?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양떼를 치고, 그리고 농부와 포돈지기가 되는 역사들,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사들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촛대가 돌죠. 그죠? 촛대가 이스라엘에서 나와가지고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을 가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다른 데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죠? 촛대가. 그러면 이 이방 세상을 다 돌고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마지막은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왜? 모든 것의 발생지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스무나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런 사명자라고 느껴져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다 가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로 갈까 이 말이에요. 그런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아직 지금 이 시대 때는 이방인들이 아직 덜 여물었어요. 덜 여물었단 말이 뭐냐면 진리가 능통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에 능하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그 율법이 뭘 말하고 있고, 그 참 예수의 그 길, 예수의 도가 뭔지에 대해서, 천년왕국이 뭔지에 대해서, 물질 사상이 뭔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익어져야 돼요. 이방 나라들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익어져야 제대로 된 사역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익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다면 그 복이라는 것이 뭐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 때 복이 됩니다. 뭐 2단이든 3단이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할 필요는 없어요. 2단이든 3단이든 저것들 길을 갈 거예요. 안 그래요? 뭐 누가 뭐 교회를 위협한다. 교회를 위협해도 딸려갈 자는 딸려가고 있을 자는 있게 돼 있다고. 딸려갔다는 말은 뭐예요? 진리가 견고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딸려가든 앉아있든 다 여러분 탓이에요.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견고하게 있으면 진리 따라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되고 진리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 진리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흔들리는 거라. 그래서 뭐 이런 그저 신 거시기들이 오고 그런 거시기들이 오고, 안 그러면 또 온갖 다른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그렇구나, 안식일은 이거구나, 주일은 이거구나,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내가 굳이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십니까? 그러십니까? 하고 막 눈 똥 그래가지고 쫓아가다가 이제 보면 이제 난퇴장 당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스무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2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17절. 계시록 12장 17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영은 사탄이죠. 영어는 7년 대환란 중에 있는 이야기인데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 뭐냐면은 두 정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런 스무나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러한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전 3년 반 동안의 말씀을 듣고 후 3년 반 엄청난 환란이 왔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는 도피성이 마련되어져요. 이방인들한테는 도피성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가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는 도피성이 없어요. 어디 뭐 집 지놓고 섬에다가 뭐 만들고 뭐 어디다가 뭐 집에다가 뭐 굴을 파고 뭐 산에다가 굴을 파고 이런 건 없어요.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여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7년 대환란 때도 살아나가는 거고, 도피성은 누구한테만 있느냐면 유대인들한테만 도피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피처에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게 돼요. 훈련을.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천년왕국에 일어날 천년왕국이 뭐며 천년왕국을 어떻게 맞이하며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그 도피성에서 이들이 들어가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뭐 온 세상에 자기들 도피성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또 어떤 목사님은 피지가 도피성이라고 그 피지에 사람들 막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지금은 영적인 도피성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이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명싸기가 될 것이고 진리가 여러분들의 생명싸기가 될 것이니 그 생명싸기 아래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어떤 세상의 무서운 힘들도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환란을 준비하는 때가 아니라 들림받아 올라가야 될 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엉뚱하게 막 나는 죽으러 가겠으니까 그때 때가 되면 다 죽지 마라 해도 죽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뭐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 우리 자신 자체가 이기는 자의 훈련을 받다가 못 받으면 그 다음 또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 시절이 오면 순교자도 되고 또 7년 대환란을 6으로 그냥 통과해야 될 그 일도 오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포기 다 하고 제 같은 게 뭐 신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예수님이 신부가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것도 주님이 신부로 삼아 주시겠죠 하고 나와도 부족할 판에. 안 그래요? 시원찮게 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 같은 게 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더 나은 것도 없고 그죠? 더 못한 것도 없어요. 다 똑같은 출발이에요. 다 죄인이라는 것에서 우린 다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 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죄인이라는 모습 속에 나는 끝까지 살고 싶지 않다는 거라. 나는 죄인이라는 이 라벨을
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고 입으로 신앙해서 제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는 제 삶과 제 신앙과 제 모든 생활들이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인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자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은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으면 이긴 자라는 특별한 복을 제시해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긴 만큼 좋은 게 오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이겨보자. 더러운 귀신들한테 우리가 묶여 들어갔어도 이제는 들어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려고 다가와도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서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잣대가 되면 그 자 위에 모든 사람들의 말을 얹어놓고 이 말씀의 잣대에서 벗어나나 안 벗어나나 이걸 보라고. 근데 읽게 하려면 성경 한두 번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몇 번 읽으면 이래 되겠습니까? 예? 7, 8번요. 수십 번을 읽어도 이게 안 돼요. 100번을 읽어도 이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은혜 시대에서 이긴 자들 이 설교를 최소한 3번 이상을 들어라. 듣고 성경을 7번 정도 읽으면,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독씩 이렇게 읽지 말고, 그죠? 1년에 한 3독씩 해가지고 3년만 한 10독 하면서 이 은혜 시대에 이긴 자들 말씀을 여러분이 딱 깨우치면 여러분들은 진리가 딱 뼈대가 딱 서게 돼요. 뼈다구가 튼튼하면 부딪혀도 안 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뼈가 시원찮으냐. 할매들이요, 옛날에 젊었을 때 아가씨들 뭐 넘어져도 안 부러지는데 할매들 욕실에서 넘어지니까 탁 부러지잖아요. 왜? 뼈에 칼슘이 다 빠져나가고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툭 부러져요. 노인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약점이 생기면 안 돼요. 영양소가 빠져나가면 안 돼요. 진리라는 이 세계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몸속에 딱 들어있으면 뼈가 안 부러집니다. 부러질 리가 없어요. 안 터져나가요. 여러분들, 내가 칼에 이 손을 베었어요. 피가 철철철 나요. 나도 딱 대고 수건 딱 대고 조금 누르면 지혈이 되죠. 지혈 안 되면 내 몸이 지금 이상한 병이 걸렸네. 혈소판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혈이 안 되면 죽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속에 진리가 꽉 채워져 가지고 진리의 잣대 위에서 모든 사람, 모든 단체, 모든 환경, 모든 것을 그 위에 올려놓고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따라갈 것이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라만 가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줏대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줏대를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줏대, 믿음의 줏대, 진리의 줏대, 그거는 돈, 명예, 권력, 어떤 것도 이 진리의 줏대 위에 설 수 있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줏대 위에 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래요, 나는 둘째 사망의 해를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둘째 사망의 엄청난 능력, 엄청난 해가 우리한테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망의 능력들이 날 막 덮칠 때도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모든 어둠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겠는가.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일부터는 영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재밌겠죠?